그제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한국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 부모를 죽였는데, 그 죽인 자식의 사연을 보니까 그 보험금, 그 수억이나 됐던 한 5억 된던가, 그렇게 수억이 돼요. 그걸 타먹으려고 이제 자기 부모를 아주 끔찍하게 살해를 했어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많이 봅니다. 오늘날을 가르쳐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혜평등주의라고 합니다. 호혜평등주의. 누구나 평등하다 이래가지고 거기 바탕을 두고 생겨난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사실 좋은 주의는 하고 좋은 정치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 하나님을 떠난 민주주의는 결국 바벨탑을 쌓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현대에 아주 호혜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플루러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원주의라는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원주의. 그래서 지금은 뭐 너도 나도 서로 통하자, 뭐 저쪽 상대방도 이해해주고 너도 이해해주고,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뭐 천도교나 무슨 뭐나 서로 다 인정해주자, 이런 그런 얘기거든. 쉽게 말해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제4물결 시대의 그러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4물결 시대를 다이아몬드 칼라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주 다원화 시대. 이게 하나고, 거기에 또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게 하나 있는, 이게 해체주의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쉬워요. 이거는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수직적인 관계를 해체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수직적인 권위의식을 다 타파한 거죠. 권위주의를 전부 없애버린 거죠. 물론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되지만 권위 자체가 없어진 큰 문제죠. 왜? 우선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들들, 딸들, 애들 할 것 없이 아버지한테 막 대들 거 아닙니까? 덤벼들고.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쉽게 이제 설명을 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밑에 있는 사람에서 대통령한테 욕설을 파묻고, 요새도 뭐 이렇게 대통령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거 아니고,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저 사람들이 저거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예? 우리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존중하고 존경해야지. 그 대통령을 쌍욕을 해가면서 말이지요. 이 도대체 창피스러워가지고 못 견뎌. 우리 한국 민족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권위주의를 타파한다고 했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의 권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옛날에도 만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같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이 대통령 보고도 대놓고 막 하지 않습니까? 계급장 띄워놓고 맞짱 한번 띄워볼래? 하는 식으로 이래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해체 현상, 이것이 바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지금 파괴돼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세우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교훈이거든요. 일단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주 핵심적인 말씀, 원리적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가정 윤리의 원리도 모르고 말이죠. 잘났다고 좀 배웠다고 말이죠. 돈 좀 있다고, 권세가 좀 있다고 말이죠. 이거 막 나대는 거,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배울수록 가정윤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부윤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 자식 간의 윤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스승과 제자 간의 윤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은 왜 그럽니까? 가정윤리가 파괴돼서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딱 2개가 있습니다. 직접 세우신 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가정과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기관이에요.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선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 파괴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온 땅에 저주를 받고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는 이마에 땀방울이 흐리까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죽는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 가정이 파괴돼서 그렇거든. 그 가정이 파괴될 때에 주의할 게 뭡니까? 유혹하는 자가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꼭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모양으로 바로 사단이 배암이 썩 돌아와가지고 가정 아담과 해와의 그 가정을 파괴해버렸어요. 오늘 한국 제가 이거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의 그 가정 파괴되는 율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사탄의 계획이거든요. 좌우한 어찌됐든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정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부부지간의 가정윤리의 원리입니다. 부부지간의 가정윤리. 가정의 부부지간의 윤리가 없으면은요, 이것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그저 부부지간의 그 프라이버시도 전혀 없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부부지간에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하게 돼 있고 존경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프라이버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서로가 맘먹자고라는 일이거든.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잘 대접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존경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윤리가 나와 있어요. 우선 부부 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윤리라고 할 때는 첫째 중요한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해와를 어떻게 지었었느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지으셨느냐는 창조 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창조 원리에 보게 되면은 창조 질서를 따라서 지었습니다. 창조 질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을 먼저 짓고 하와를 나중에 지었으니 하와는 아담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존재 원리라고 그러더니 이게 질서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 아주 창조로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해서 그 남편과 아내는 차별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구별이 있을 뿐이에요. 왜?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따로따로 지어진 게 아니거든. 별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놨어요. 또 인류를 건강한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아주 영들이 유의할 때, 영이 많을지라도 한 영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담 한 영을 짓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전부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었거든. 이러고 보면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갖다가 막대한다고 하게 되면 자기 자학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게 되면 마소키즘이야, 마소키즘. 자기를 자학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남편이 또 아내를 마구대하는 것, 이것도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기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이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할 때에 여기 아주 이유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볼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존재론적 의미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게 되면, 그래서 부부의 윤리 중에서 창조 질서, 그 존재로서
원리를 보게 되면 아담에게서 하와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 말 맞다나 반을 가는데 시를 가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자는 뭡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죠. 나는 뭐야? 그리 되잖아요. 무조건 이것도 복종하고 저것도 복종하고 무조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고 뭐 이건 뭐 도대체 뭐 그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막 구는데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래야 되느냐 이거 그럴 수 없는 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 나와요. 왜냐하면 부부 윤리의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가 이걸 인격적인 질서를 말하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원리로 봐서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남편이 어떻게 할 때 복종하는지 아십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함을 받게 되면은 아내를 노예같이 부리지 말고 종같이 생각하지 말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몸같이 생각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지 만약에 아내를 괴롭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내에게 대우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순종할 필요도 없이 돼버립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아주 묘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 그냥 막말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말이죠. 가정을 파괴하고 막 그저 아주 범죄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남편에게 누가 순종을 하겠습니까? 어느 아내가 복종을 하겠어요? 그건 순종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할 때 어떤 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고 뜨겁게 사랑할 때는 아내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이렇기 때문에 공평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 질서와 사회의 인격적인 질서로 공평하게 아주 탁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혀 불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 윤리예요. 이 윤리만 잘 지키게 되면 부부간에 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 그 불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화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부부의 사회 질서를 잘 지켜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프라이버시라고 하게 되면 부부지간엔 프라이버시가 없는 줄 알아요.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지 프라이버시 없게 되면 그게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라.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알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 근데 대개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하고 나하고 뭐 부부지간인데 왜 말 못해? 당신 난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덤벼든단 말이죠. 이건 무지의 소치란 말이죠. 그렇죠? 뭐 제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이래서 부부 윤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볼 때에 어떠한 원리로 이 부부 윤리가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아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서부터 21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가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식과 부모 간, 부모와 자식 간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어떻게 존재했느냐? 그럼 자식이 어떻게 네가 나왔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럼 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어머니에게서 나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으면 자기 존재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자기는 이 세상에 나올 수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존재한다, 현존한다.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자기 현재 존재하기는 자기가 고귀하게 되고 존경스럽게 되고 자기가 대우를 받고 자기가 잘 되려면 아버지, 어머니가 잘 되고 마음이 편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전제 조건으로 전부 딱 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할 때는 요일엔 하고 조일엔 하지 말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라는 겁니다.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요.
헬라어는 엔판티라고 하는데 everything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다. 보세요. 설령 부모님들이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몸의 전신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요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부모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여기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자녀들이요 어느 때 기쁜 줄 아십니까? 기쁜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거나 뭐 좋은 일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건 수동적이죠. 비동적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음으로 기뻐하고 받음으로 좋아하고 받음으로 즐거워한다. 이건 소극적인 기쁨입니다. 적극적인 기쁨은 뭡니까? 내가 주면서 기뻐하는 게, 내가 주고 나서 내게 임하는 기쁨과 희열은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여러분 남에게 베푸세요. 특별히 베푸는 자기 가정에서부터 베풀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하시라는, 자식에게 잘하시라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식과 부모를 창조해 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인격적인 원리예요. 이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혼자 살 때는 인격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저 벌을 받을 지언정 다른 사람들 앞에 무슨 책망 듣거나 비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뭐 비인격적으로 행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남이 안 보는 데서는 상관이 없거든. 근데 사회 질서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을 첫째로 놓고서 그 다음에 나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시야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무렇게 행동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질서에서 들어가게 되면 인격적인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보통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뭐 누가 보지 않으니까 조금 그저 자기가 인격적으로 좀 모자란 행동을 해도 뭐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가서 뭐 행할 때는 옷이라도 여미고 새 옷이라도 갈아입고 그저 누가 뭐래나 해가지고 조금 다듬기도 하고 말이죠. 조심조심 하거든. 그게 바로 사회 질서입니다. 사회 질서에 들어간 인격을 나타내기 위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회 질서 속에서 이 원리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존재 자체, 자기가 존재론적으로 볼 때에 내가 난 아들이니 이 아들은 내 자식이 내가 마음대로 처리하고 취급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 원리입니다. 이놈은 내가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속된 말로 말하면 지금 이 단상에서 속된 말을 안 하려고 제가 그러는데 저놈은 내가 난 새끼야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랬지 내 새끼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지. 이 새끼 두드려 패도 괜찮아. 욕설을 퍼봐도 괜찮아.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첫째 자기를 또 학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 못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윤리학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는 자녀에게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들은요 웬간하면 부모님들이 야단쳐도 그저 가만히 있고 예합니다. 왜?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도 없는데 뭐 그저 아버지 어머니가 한번 욕하고 막 때려도 그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막 하게 되면 나중에 인간이라고는 한계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로 보였다가 눈이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뒤집어버리면 이게 뭐 짐승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아버지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원수 상대하는 것 같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짐승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자식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이 어떻다 하는 걸 되게 안다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훌륭하다, 예의가 있다, 범절이 있다, 인격이 참 좋다. 참 저 자식들 같으면 나무랄 데가 없다. 그 부모가 누구지? 그래, 그 부모가 아무개구만. 그럴 줄 알았어. 그러거든. 부모를 자식 보면은 자식을 거울로 삼아서 부모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식들이 반항을 하지 아니하고 예 하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계속 너 뭐 지질이 못났다, 왜 못생겼다, 뭐 어쨌느냐 저쨌느냐 하면 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준역이 들려가지고 나중에 실망하고 낙심을 해요. 자녀들이. 못한다면 낙심을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요. 누가 잘한다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해도 수부동상을 하나 못 탔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담임 선생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잘한다 하고 와서 특별히 머리 쓰다듬어주고 뭐 공부하는 데 와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잘하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 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잘한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그냥 착착착 열리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 있는 분들 가만히 교육하는 걸 보면 공부 못한다 그냥 막 책망하는 아이들은 공부 계속 못합니다. 더 못해요. 공부를 못하면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종신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그 논문을 그 전에 지도하는데 그 논문을 지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반대를 합니다. 왜? 장 목사가 지도를 하게 되면 그 논문 합격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왜? 이 수준급으로 지도하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ATS나 이런 큰 미국의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인정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도하겠다고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러면 졸업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못한다고 자꾸 그럽니까? 저한테 맡겨보세요. 내가 그 사람들 졸업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할 수 있어. 이거 우리가 잘해왔네. 여기서 이런 면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게 아주 엑셀런트한데 이리 자꾸 해주니까 이게 하는 거야. 진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숙제하는 것도 못한다는 사람 전부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된다는 겁니다. 이 자녀 교육도 그래요. 부모. 그래서 못한다고만 자꾸 그러게 되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더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이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좀 못하더라도 내 수준에서는 그거 한 것만 해도 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의 정신력이 굉장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부모 자식 간에 그 인격적으로 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식은 어찌했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라. 그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가정의 윤리를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 세계에서 우쪽으로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식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하나거든. 결국은 윤리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게 되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랑만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 안에서는 미움도 아주 아름답게 변하고 사랑 안에서는 잘못한 것도 용서가 되고 사랑 안에서는 자기를 원수같이 대하는 원수도 없어지고 사랑만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기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하는데 거기 문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의 최고봉은 사랑이야.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사랑하고,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지 마세요. 이 법이 이런데, 율법으로 올 때 이런데, 이 이치에 맞지 않는데 이 녀석이 이럴 수가 있는가, 아빠 엄마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한두 끝도 없어져 나중에는 파멸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집사님들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요새 그저 허준이 재밌다고 해서 제가 조금 봅니다. 허준을 보니까 저는 볼 때는 꼭 두 가지 가지고 봅니다. 일반 드라마는 하나도 안 봐요. 뭘 보냐면 사극을 주로 보는, 사극에서 보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를 좀 알라고, 역사를 좀 공부하려고 이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전 많이 교훈 많이 얻었어요. 사극 봐가지고. 여기 아시다시피 허준에서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병 고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또 벼슬을 높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뭡니까? 심의라는 겁니다. 심의가 되는 거야. 그렇지요? 심의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환자를 보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야. 그렇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은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긍휼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은 긍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원수짓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오죽하면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긍휼히 여기란 말이에요. 불쌍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 자기가 행동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 빼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행동을 해도 잘못했고 내가 말을 해도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이래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탁 통해버리면요, 그때는 커뮤니케이션이 그냥 오고 가고 그때는 거치는 거 없죠. 그렇지 않고 자꾸 따지고 율법적으로만 법이요 하게 되면 이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꽉 맥혀버려가지고 나중에 탈이 나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이 시간에 더 이상 말씀 안 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할 것이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관계를 잘 터득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윤리가 잘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집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시고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뜻을,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